여호수아 6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요.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앞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좀 일어나셔서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하는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 20절까지였고요. 자, 우리 그리고 맨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는 순종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 1장부터 5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의 주제가 뭘까요? 두 가지로 압축해보면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1장부터 5장의 전체 내용은요, 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 되게 당황스러운,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미안해요. 자, 1장부터 5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에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준비. 이 전쟁 준비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전체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5장이라는 5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준비로 소비한 장수만 5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쟁의 준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 제가 준비했거든요. PPT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 준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과 만나서, 그 대장과 대장이 만나서 결국은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 그것을 1장부터 5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오, 맞아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어요? 좀 더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거룩한 순종이에요. 거룩한 순종.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뭡니까? 단지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표식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할례, 그들의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전 이렇게 이번에 좀 정리하고 싶어요. 따라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그렇다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조금만 할 만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의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제 광야에서 벗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 바로 광야의 제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그것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이 장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전체 강해를 통해 모든 너희들이 마주할 이 전쟁의 모든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함의 회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장한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맨날 애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군대들과 같이 오늘 그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일 기간 내내 전신갑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전신갑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분의 모든 희생과 그분의 모든 부활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애였고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마주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셨습니까? 절망적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셨어요?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그런 거잖아, 그지? 저 믿어요. 믿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여호수아가요, 그 인생의 말미에 막 그가 정복했던 그 나라와 그 왕들을 쭉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언급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만큼 아주 각인이 되고 아주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성읍의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고 있는 여리고성의 성읍의 그 수비대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몇만 대군이었냐면 20만 대군이었어요. 근데 20만 대군이 다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20만 중에 부류는 어깨를 메고 나팔 불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칼을 차고 있는 실질적인 싸우는 그 군병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른 뒤에 후방병들이 그렇게 20만이 이스라엘 향해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오고 있는 장면을 이 여리고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여리고성이 둘레가 어느 정도였냐면 600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성읍치고 600m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복할 만도 하잖아. 왜냐하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여리고 백성들이 막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주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셨는데도 이것들이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그 20만 대군을 계속 마주하면서 이들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리고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비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진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철옹성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못 보셨다고 그랬죠? 나만 봤다고 그랬지. 봤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어떻게 맞섭니까? 그 300명이 그 넓은 길에서 그 대군을 어떻게 맞서겠어요? 근데 그 3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좁은 길을 택해서 그 페르시아의 대군들을 물리쳤잖아요. 당시에 여리고성이 입지 조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좁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 바로 당시의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대군 앞에, 그리고 엄청난 권능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 방어적 이점을 믿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 역시도 전쟁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의 준비를 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그 당시 항아리, 깨진 항아리들 안에 보면 곡식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장기적인 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건 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짧은 시간에 그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인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리고성을 앞에 두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여리고를 맞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략상으로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아멘이세요? 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분들, 물론 문제를 만나면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성장이 바로 그 시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 갑자기 그래, 믿음을 부어줄게. 그래서 믿음이 막 확 충만해져.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의 산을 내 앞에 들이미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넘실넘실 거렸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도 여러분,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고비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고비를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석 달을 넘기니까 제 삶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챙기실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그걸 알고 누군가의 섬기는 손길, 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버티고 견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저주와 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더 좋은 믿음, 더 깊은 믿음, 하나님께 원하셨던,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기도했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즌을 통해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문제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이때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오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좀 열어주세요. 2절, 5절 한번 볼게요. 자, 2절부터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모릅니까?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자, 7일째 되는 날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동안 계속 어떻게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만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이제 길게 불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다 보면 이 낼 수 있는 음의 소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길이로 신호를 줬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제가 이게 CD로 녹음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뭐 뿌뿌 뿌뿌 이러다가 뿌뿌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사인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뭐래요?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7일째 되는 날 이제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들이 소리쳐 외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2절부터 5절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6장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는데 뭡니까? 7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이게 수신학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수신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완전함. 그렇죠? 완전함, 완결함, 완벽함의 수신학적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7이라는 숫자 총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 나와요. 완전수가 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마치 2번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수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뭡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앞에 두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활시위 한 번 당겨보지 못하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진열을 다 갖춰서 뱅글뱅글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외쳤더니 이제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든 뭐 주일학교든 여러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 상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리더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자, 7일째 되면 내 얘기 잘 들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우리가 함께 돌고 나서 소리를 외치잖아?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같이 함께 돌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왜 부담스럽지? 농담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해야 한다.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들은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심지어 소리도 내지 않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의 오차와 불순종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고 내 믿음이 꺾이기도 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7일간 돌라고 하셨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지속적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자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일까요? 제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들이 행해야 될 순종이었을까요? 이 정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을까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당장에 내 삶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열방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장에 나의 삶이 무너져 있고 당장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그 한 사람을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순종은 아주 지속적이어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지속적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치 이 7일간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그때에 7일째 되는 날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이 그제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직 뭔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중간에 막 뭐 안 됐다고 막 까부라치면서 에이 나 안 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나 못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순종의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볼까요? 순종은 이해에 불가적인 행위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도는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라면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미련한 행동으로 순종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 불가적인 행위와 이런 순종을 통해요,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제한된 하나님,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을 두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수준 안에서밖에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경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나의 삶에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요만한 분이야. 과거에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고 이번엔 이렇게 일하실 거야. 아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 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큰 문제의 산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두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구했니? 그래, 좋아.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너의 삶 가운데 보여줄게.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맞으세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누굴 보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말 이해 불가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제안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그 믿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할 텐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7일째 되는 날 나팔이 길게 울리거든 그때 함성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해야 될 적군이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그 수비대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거슬리고 짜증나겠죠. 그럼 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새끼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조롱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항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 뭔가 생각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아야 됐던 상황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의 키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인내를 통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멈추는 것이다. 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 불평하는 소리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불평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거 매일매일 돌면서 그들이 하루는 어떻게 참았겠지. 이틀, 3일 지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어땠겠어요. 야, 근데 이거 뭐 일어나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중얼중얼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 40년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원망의 소리, 쓴물의 소리를 계속 입 밖으로 꺼내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이 모든 순종이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불만이 없는, 오늘 그 소리를 잠잠케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불평의 소리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요, 경건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늘어놓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의 순종은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순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그 일이 마치 내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6일이면 6일, 7일이면 7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과 같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이 순종의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8절에서 9절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진영을 돌았던 그 당시에 그들의 진영의 전열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누가 있었대요?
나팔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어요. 무장한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후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의미 있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네 번째 이 순종의 조건이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할례,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산상수훈 내내, 그리고 사복음서 내내 공생의 기간에 그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다투었던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 율법을 향한 순종, 할례를 행함,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온전한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서 드려야 할 순종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에, 마치 이스라엘의 진열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특히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인정하기 싫어했다는 말이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두기 싫어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신다면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명분과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 열심히 섬기는 척 다 하다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부리고, 오늘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 다니엘과 같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가 찍혀있는 그 일, 뭡니까? 왕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던 그 상황을 듣고도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니엘의 마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종의 4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5절에서 20절인데요. 말씀 켜주시고요.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음 거요.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소위 말해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쪽 집값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성의 중심에는 부유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당시 성벽을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요 5m 정도 되는 크기로 뭐가 되어 있냐면 돌로 쌓여져 있는 성 외곽이 있었어요. 근데 이 5m 되는 성곽 위에 7m 되는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돌을 싸서 7m가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성벽의 크기가 보통 11m 정도 됐다는 얘기죠. 엄청 12m가량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뒤쪽에 성벽을 그 위에다 또 쌓는데 이 전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14m 정도 되는 높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이중으로 뛰어넘어야만 그 성을 온전히 탈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제 7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와 하고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어떻게 발견했냐. 이 진흙돌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이 그냥 우르르르 쾅쾅쾅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성벽의 외곽에 있었던 진흙돌이 우두두둑 하고 넘어진 거예요. 뭐 어떤 지진이든 어떤 진동에 의해서 넘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아까 보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외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향해 진격하잖아요. 그 진격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진흙돌들이 무너져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됐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외쳤더니 진흙돌이 무너지고 진흙돌이 무너졌던 이 모든 이 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그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냥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얘기 들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 잔인하시다. 어쩜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여리고라는 가나안 족속을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미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할렐루야? 그걸 넘겨주심으로 정복하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렇게 철옹성같이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영리하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겠다고 이것저것 만들고 줄기세포 연구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이세요? 반드시 임해요. 근데 이 인간은요,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벨탑도 다 무너뜨리고 흩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성도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철옹성같이 지으려고 했던 그 진흙돌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행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번외로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 북쪽을 보면요, 거기는 안 무너져 있더래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무너질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냥 한 명 예상되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라합이 여기 살았잖아요.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도망가게 할 때 그 성벽으로 줄을 내려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외곽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북쪽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예상하기로, 물론 말씀에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막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얘기한 그렇지만 예상하기로 아마도 라합은 이 북쪽 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생이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니까 그 400년간 죄지었던 그 한 인생을, 그 한 가게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북쪽만 무너뜨리지 않고 이 한 면만 무너뜨려서 그 북쪽만 무너지지 않았대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끝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완전하게 어떤 부족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챙기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인데 말씀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죠. 왕상 16장 3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좋은 측면이든 좋지 않은 측면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이 네 가지, 오늘 전체 강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이 네 가지를 좀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행해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순종은 이해 불가적인 행위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순종은 인내를 통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순종의 회복을 통하여서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앞서 행하심이, 그리고 그 온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